작년 10월에 미국 캘리포니아 로또 당첨이 되었는데 미국 역사 이래 세 번째로 많은 당첨금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무려 18억 달러. 18억 달러. 이제 2조라고 그랬는데 지금 돈으로 따지니까 2조 3,336억 원. 우리 성도들은 남의 일이니까 별로 감동 안 해요. 뭐 2조가 됐든 뭐 몇 조가 됐든 상관하지 않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또 당첨이 됐는데 2조 3,336억 원이 당첨됐다. 근데 문제는요, 작년 10월에 당첨된 그분이 65세의 나이에 누군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것을 안 찾아가고 있대요. 신고는 했어요. 내가 당첨됐다고 그걸 확인을 했는데 그걸 아직 안 찾아가고 있는데 그걸 이제 일시불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평생 받을 것인가. 저는요 진짜 궁금해요. 아니 2조 3천억이 넘는 한 3조 가까이 된 그 돈을 당첨이 됐는데, 아니 40% 세금을 한다고 할지라도 뭐 천문학적인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 돈을 그가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그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65세의 나이로 그렇게 당첨이 됐는데 그 인생이 과연 어떻게 그 더 많은 돈을 그가 유용하게 쓸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그들의 가문이 확 피었다, 뭐 인생이 성공했다, 뭐 대대손손 이렇게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래전이지만은요, 캐나다에 거주하는 제널드 머스웨이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2불짜리, 2달러짜리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됐는데 수백억에 당첨이 돼가지고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그냥 행운의 사나이로 그가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첨금으로 큰 재택을 사고 여러 고급 승용차를 사고 친구들을 파티하고 돈을 막 물쓰듯이 쓰면서 그의 인생을 살았는데 나중에는요, 돈이 많으니까 마약에까지 손대면서 마약에 중독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큰 목재 회사를 설립했는데 그것마저 사업도 안 하고 일을 안 했던 사람이 큰 사업을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결국 파산하게 되어서 이제는 나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 농장 저 농장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지내다가 그의 말년이 어떻게 변했냐면요, 그의 말년은요 비참하게 인생이 바뀌어지면서 길거리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런 홈리스가 돼가지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것마저 할 수 없어서 결국 그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기 아버지 차고에서 목매에서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런 많은 재산을, 많은 가지고 있던 물질을 가지고 있었던 그의 인생이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그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에게 복권 당첨자들은 갑작스러운 삶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점점 나빠지는 그런 경향들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성향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갑자기 변한 그런 내 삶의 변화에 대한 그런 그 적응이 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그 현실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그의 인생들이 다 망가지더라는 것입니다. 머스웨이건의 생애는요,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 저렇게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삶이 나중에는요 아무것도 없이 그의 인생이 거리에 나다니는 그런 거지 신세가 되어서 이것마저 되지 않아서 결국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차고에 가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빠지는 것,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늙어가기 위함이고 죽음을 위한 그런 출생이라고 바로 가언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화려한 그런 인생으로 가면 갈수록 더 멋있고 화려한 그런 그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꽃을 피웠으면 좋겠지만요, 우리 인생은 나이가 들면 늙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나빠지는 그런 그 고리를 우리가 과감하게 내 인생에서 끊어버리는 그런 삶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실컷 살고 난 다음에 우리도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다, 다 헛되다라고 그렇게 인생을 말한다고 하면요, 그 인생은 그 인생의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식으로 내 인생이 끝나기 때문에 도중에 내 삶의 어떤 그런 그 삶의 고리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어졌던 그런 그 고리를 과감하게 끊고서 새롭게 내 인생의 삶에 살아가는 그런 그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지금 현재로만 너무 목적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내일과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요, 점의 인생의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간답니다. 점, 콤마의 인생의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다가 숨이 멈추면 내 인생은 거기서 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이 아니라 선의 인생의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연결되어서 끊이지 않는 그런 계속된 그런 그 연결점이 있는 선의 역사가 아니라, 어려워도 점표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좋은 일도 꾸준하게 직진해서 나가는, 죽음도 점표가 아니라 죽음을 지나서 계속해서 직진해서 나가는 영원한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인생에는요, 세 가지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 세 가지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첫째는요, 마이너스의 인생이 있대요. 마이너스의 인생. 둘째는요, 플러스의 인생이 있습니다. 플러스의 인생. 그리고 셋째는요, 곱하기의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이 인생이 어떤 인생인 것을 여러분 충분히 알 것입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인생이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쪼그라들고 없어지고 나빠지는 인생을 가리켜서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1동포 가운데서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김봉학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일본에 건너가서 사업을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돈을 벌었어요. 수천억을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업의 성공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데, 내가 이곳에 와서 돈을 벌었지만 나는 이곳에서보다도 내 고국에 돌아가서 대한민국에서 나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당시에 1971년도에 수천억의 돈을 청산을 하고서 정리를 해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제주은행이었습니다. 제주은행. 수천억의 돈을 들여서 제주은행을 설립했는데 70년대 이후에 경제가 막 어려워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경제 상황과 모든 것이 겹치면서 우리나라에 IMF가 찾아오면서 은행에 가지고 있던 모든 주식들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손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충격으로 은행이 파산 직전에 있을 때 더 이상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안 됐을 때 그는 그 인생을 자살로 인생을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그 많은 그런 그 돈을 들여서 차렸던 그런 제주은행의 그런 가운데에서 그의 아들 김성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아들이 아버지가 벌려놨던 기울어져 가는 그런 그 사업을 어떻게 하든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라도 내가 이것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서 그 당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다시금 정리하고
사채를 빌려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 352억이면 이건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 1970년대 352억의 사채를 빌려가지고 기울어져 가는 거란 자기 아버지가 세웠던 제주은행을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것도 숲으로 돌아가고 설상가상으로 제주은행이 회복이 힘들었고 870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되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압류당하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 아들도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대통령에게 그 당시에 대통령에게 탄원을 해서 어떻게 하든 구제를 해서 이 은행을 살려보려고 했지만 나라에서 단 1원도 거기에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전화하면서 나는 이제 다 망했다. 내가 죽을 것 같다. 내 심장이 멈출 것 같다. 라는 그런 그 하소연을 하면서 매일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때리거나 하더니 결국 불행으로 자기 아버지가 자살하고 난 다음에 딱 1년 만에 그 아들도 자살로서 인생을 마쳐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런 그 기업을 갖고 애국에 가서 자수성가해서 수천억의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다시금 뭔가를 이루겠다는 그런 그 마음, 일념으로 그가 했었지만은요, 그 자신의 가문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본으로 건너가 성공하고 엄청난 재산을 모으고 성공하고 잘 나가던 그들의 인생이 왜 이렇게 끝나고 말았을까? 그의 가문, 그들의 인생은 내리막 인생, 마이너스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희망과 용기 속에서 새 삶을 시작했지만 남은 것은 실망과 원망과 그들의 삶 가운데 가정이 완전히 다 파산하고 모든 삶이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인생의 특징은 뭔 줄 아십니까? 말년에 맨날 후회한다는 거예요.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아유,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옥에 가면은요, 지옥에 가면 공통적인 그런 그 언어들을 쓰는 게 있는데 맨날 껄껄 그런데요. 에이, 내가 그때 예수 믿을걸. 내가 그때 신앙생활 좀 잘할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살걸. 하지 말걸. 이렇게 할걸.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요, 내가 왜 이렇게 어둡게 살았는가 후회한다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마이너스 인생인 것입니다. 불행한 일을 겪고 불평과 원망의 포로가 되어서 욕심에 빠졌던 삶을 후회한다면 그 또한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내가 왜 의미 없이 신앙생활을 했나,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걸 후회한다면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신앙이 성장했고 행복을 키워왔는데 나만 왜 이렇게 지쳐 있는가? 후회한다면 그것은 마이너스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이루고자 출발하면요, 시간이 갈수록 나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좋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삶이 가면 갈수록 나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가슴 뿌듯한 그런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 내가 잘 살았다라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인생을 우리가 적어도 그 정도는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있던 그 자리에서 밝고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풍성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는 절대 후회하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마이너스 인생길을 벗어나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부어줄 거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이너스 인생길을 비껴나가는
은혜가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이너스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요, 플러스 인생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마이너스 인생만 있지만은요, 인생에 마이너스 인생도 있지만은요, 또 다른 인생, 플러스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플러스 인생은요, 내 삶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삶이 가면 갈수록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가면 갈수록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가면 갈수록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나라의 그의 삶은요, 비록 출발은 볼품 없었지만 가면 갈수록 괜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곁길로 가서도 중간에 방향을 전해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 후회스러운 삶에서 안도의 숨을 쉬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물을 길러 갔다가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상처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자신의 삶의 죄를 지적했던 그런 예수님 앞에서 그래요,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별 볼품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과 같은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잿빛 인생이 지쳤고 그런 삶 가운데서 세상 쾌락에 지쳤던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는 그 인생이 되는 순간 성경의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그렇지 과거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과 동시에,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의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주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자신을 어둡게 보던 눈이 변해서 밝은 눈으로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못쓸 사람이라도 실패한 사람이라도 이처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인생을 플러스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인생에 수지 맞는 사람들이 세상에 한둘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예수 잘 믿음으로 수지 맞은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플러스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수지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삭개오 같은 사람이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의 가문이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모세, 사도 바울, 여러분 신앙의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모두가 다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새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때 축복과 풍성한 삶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말씀하니까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데 그냥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시편 1편에도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나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게 할 것이다. 풍성하신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성함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께 여러분 나가시길 바랍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될 그런 우리의 삶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플러스 인생으로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날마다 나가는 게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평강과 풍성함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플러스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인생으로 날마다 가면 갈수록 잘 되어지는 그 축복의 은혜가 플러스 인생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이너스 인생이 있는가 하면 플러스 인생도 있고, 플러스 인생이 있는가 하면요 곱하기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곱하기 인생이라는 것은 멀티플라이 되는 거예요. 2는 4가 4, 16, 또 32, 막 64, 막 엄청나게 그냥 더해지는 게 아닙니다. 막 갑자기 막 불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은 자신의 풍요로움을 넘어서서 이제는 내 인생이 나만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막 끼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곱하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런 인생을 살고 싶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곱하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곱하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곱하기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쪼들리게 살았던 우리나라가, 보조, 원조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에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나라로 삼아주신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넉넉함이 있는 그 삶, 이게 바로 곱하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부였던 록펠러라는 사람은요, 한때 미국 전 석유 회사의 95%를 록펠러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죠. 그래서 나이 50이 됐는데 그가 심한 노이로제에 걸려서 식욕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또 불면증으로 겹쳐서 악몽 같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의사가 이렇게 사서는 당신 이제 얼마 못 삽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병상에서 그가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나는 내 인생을 헛산 것 같아. 많은 돈을 모았지만은 내 인생 앞도 보지 못하고 옆도 보지 못하고 주위도 돌아보지 못하고 오직 돈 버는 일에만 전념하면서 살았던 인생이 과연 내가 잘 산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났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하나씩 하나씩 내어놓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고 받은 축복을 더 늘려가는 데만 관심을 있었지 축복을 나누지 못하고 내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자기의 삶을 돌이키면서 내 인생은 헛살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맑은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자기를 찾은 그의 눈에 그동안 찾지 못하고 보이지 않았던 그런 자기의 아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위에 있었던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돈 버는 일에만 정신을 차리면서 내 인생을 살아왔던 그런 그 삶 가운데서 그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모았지만 내 인생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그때 잃어버렸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이제 세워보면서 비록 작은 것이라도 내가 나눠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많은 것들을 사회에 한호하면서 이제 그가 학교도 세우고 유명한 지금 시카고 대학이라든지 다 록펠러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교하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힘썼던 인생을 살면서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삶이 점점 기쁨이 회복이 되면서 건강이 회복이 되면서 이제 100살 가까이 살면서 멋있는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는 록펠러 전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적어도 플러스 인생 그리고 곱하기 인생을
살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목사님들과 함께 어디를 갔는데요. 어디를 입장하는데 입장할 때 입장권을 끊는데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들은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은 그냥 40%만 딱 받고 그렇게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주민등록증이 이게 있는데 나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옆에 목사님이 쫙 내가지고 싹 내주니까 돈을 쫙 깎아주고 그랬는데 저 사실 속으로 부러웠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다른 친구 목사님이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딱 깎아내니까 눈을 부릅뜨고 정색을 하면서 나는 돈 몇만 원 내도 좋으니까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돈 할인해가지고 깎아서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내 그 말 가운데 많은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지. 그까짓 거 몇천 원 더 내면 어때? 10년만 젊으면 좋은 거지.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10년만 젊었으면 목사님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충분히 젊으세요. 나중에 10년 젊어졌으면 그런 얘기 하시지 말고 지금 하자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자신이 과거의 삶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을지 몰라도 내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그렇지 못한 부분, 그 부분이 내게 있는 것 같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서 이런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조금 늦더라도 원칙을 지키게 살아가십시오.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이 확실한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데 늦더라도 원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원칙은 기본인 것입니다. 이 기본과 원칙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바른 신앙생활을 갖지 않으면 절대 기본 원칙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생활이 뭔가? 바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인생을 바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기본이 내 삶 가운데 나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원칙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기본을 무시하고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베이직한 것부터 우리가 바로 지키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본이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원칙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스파이를 보내서 첫 공격 목표인 여리고성을 정탐한 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요단강의 기적을 가나안 땅에 올라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매우 황당한 명령을 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에게 너는 모든 백성들의 남자들은 할례를 받을지니라. 할례를. 여기서 할례라는 것은 남장의 생식기에 끝을 피를 벗겨내는 자르는 것을 얘기하면서 수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며 당시의 상황에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우선 수술 환경이 너무나 비위생적이고 여러분 준비가 수술 도구가 있습니까? 수술 도구라는 것은 거친 부싯돌 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생적인 수술대도 없습니다. 소독된 수술 도구도 없습니다. 진통제도 없습니다. 소독제도 없습니다.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자칫 세균에 감염되면 염증이 생겨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공적으로 할례를 끝난다고 할지라도 상처 부위가 제대로 아물고 낫기 위해서는요, 상당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처가 낫는 기간 동안 사실상 이스라엘 모든 남성들은 전투는커녕 그냥 쉬면서 편안하게 회복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미 적군의 땅에 들어온 그 마당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할례는 즉흥적인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할지니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을 표시하는 그런 그 표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과 권리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 12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나와의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2절 말씀,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야. 14절 말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을지니라 라고 말.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 40년 내내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였어요. 받을 수가 없었어요. 광야에서. 자, 여호수아서 5장 6절, 본문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였더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자, 그 위에 말씀 보니까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없는 자들이 되어 말았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왕 40년이나 할례를 미뤄왔는데 가나안 정복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끝내어서 적군을 다 물리치고 나서 여유롭게 안전한 상태에서 할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싸움 바로 직전에 위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을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굳이 현재 상황에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면 전쟁에 나설 청장년들은 뺀 아이들과 노인들만 받는다든지,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필 그토록 중요한 시점에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위험천만한 할례를 요구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하실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그들을 탐욕스러운 정복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무작정 이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나가기 전에 고통스러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부터 제대로 갖춰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자격을 갖춰야죠. 자격도 갖추지 않고 그냥 무분별한 그런 그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일을 맡기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제정하신 그 법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싸움을 하기 전에, 여러분 그 싸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싸움은 하나님께 어차피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위험하고 그냥 심각한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그런 길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채 무작정 앞만 보고 정신없이 인생길을 달려가는 그런 삶 가운데 번거롭게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브레이크를 확 밟으면서 스탑! 멈춰.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왜 멈추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죠. 때로는 그것이 육체나 정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재정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서 여러분을 가는 그 길을 제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멈춰. 더 이상 안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올바른 경로를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까?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브레이크가 걸려 있습니까? 뭔가 모르지만 경고음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나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여러분이 그 경고음이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행복을 향한 조금 더 늦더라도 정도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할례를 받은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온 지 만 40년이 되던 6월절이었습니다. 이때는 가나안 사람들이 보리 추수를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들판에는 무르익은 보리들이 막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의 고통에서 벗어나자마자 들판에 가서 곡식들을 막 추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곡식으로 누룩을 넣지 않는 빵도 만들고 볶음 요리도 하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 5장 11절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40년 내내 만나를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신나고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먹거리의 그 기쁨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장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주셨던 40년 동안이나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셨던 만나를 그 다음 날부터 딱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급해 주셨던 만나를 하나님께서 돌연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비록 매일 만나를 먹는 것이 지겹다고 투정부렸던 그런 지난 40년이었지만 40년이 흐르자 만나는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전부가 되었고 일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갑작스러운 만나 공급 중단 사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 스스로 먹거리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외에도 마치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신경 쓰지 않아도 먹을 것, 하나님께서 마실 것 다 해주셨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소출을 얻는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네가 스스로 너희들이 먹으라.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란 그 마음,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 시점에서 야박하게 만나를 끊으셨을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치기까지도 만나를 충분히 주실 수 있었을 텐데 혹시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은 것이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것은 아니었는가?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만나를 끊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고, 이제는 너희들 스스로가 그 일들을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만나 공급 중단 사태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비상체제에서 정상적인 현실 세계로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은 정상적인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특별한 삶을 살았던 거지 그들의 일상의 삶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특별 은혜로 40년 동안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일상의 삶으로, 너희들의 삶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오히려 상식이 되는 꿈 같은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그런 그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인도하시기 위해서 발동하신 비상조치 가운데 하나가 불기둥, 기둥, 구름기둥, 만나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현실 세계가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지난 40년 동안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냉혹한 현실 속에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비상식량 만나가 아닌 정상적인 곡식을 먹는 것은 불가피하면서도 당연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만에 원점, 다시 현실 세계로 그들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 공급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보호하심의 손길이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다 끊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실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돌아가면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가? 내가 만나가 끊기게 되는데, 내가 손을 벽게 되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래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자리로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시고 미지근해버리는 거란 나의 신앙을 회복하고 첫사랑의 본래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현실이 고되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풍성한 은혜로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첫 공국 목표였던 여리고성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의 눈에 거대한 칼을 들고 있는 그런 한 장수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일단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장한 채 있는 칼을 맞고 있는 그 사람에게 여호수아에게 가서 정체부터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색을 하고 그 사람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를 해칠 편이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입에서 놀란 말이 나오는데 오늘 보면 14절 말씀인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 보호할 하나님의 군대가 도착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오래전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모세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다시 말해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군대만 파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직접 와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계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곁에는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군대가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그리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경우 정작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지만은요,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무서워하죠.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 작은 벌레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일까?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 가장 무서운 분은 누구실까?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사람들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인생 헛살지 않고 마이너스 인생 안 살 거예요. 죄송해요. 사람을 신경 쓰는 것만큼만 하나님께 신경 쓰세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대박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바로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막강한 군대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늘 군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 곁에서 물샐 틈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냉혹한 현실 가운데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막강한 군대가 여러분의 앞뒤 좌우를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진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행복했던 또 아름다웠던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죄송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조금 늦더라도 여러분 꼭 원칙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힘들지만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계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힘쓰고 있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마이너스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쪼그라든 인생을 살지 마세요. 비겁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멋지고 당당하게 여러분 플러스 인생, 그 차원을 넘어서 곱하기 인생,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승민의 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